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힌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로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년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점점 강해지는 다윗, 점점 강해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며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인생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 속에 참 행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압니다. 구약에는 직접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뜻대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이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라는 이 수레바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돌리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과학이 정부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창조하지 못하잖아요. 창조되어진 그 생명체를 연구하는 게 과학일 뿐이지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은요, 인생의 참 행복도 못 느끼고 패망당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을 이루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하셨을 때는 죄악이 너무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아무도. 노아 식구들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믿고 순종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끌려간다라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이방 민족에 끌려간단 말인가? 말은 그럴듯하지 않나요? 되게 민족을 살리는 것 같고 한 국가를 생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은 막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 도구를 바벨론을 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주셨어요. 참 선지자.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사람들. 자기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 포로로 걸려갔습니다. 70년간. 유대의 마지막 그 왕은 그 역사를 몰랐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하고 손잡고 바벨을 막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아들 다 잃고 자기도 목숨 잃고 그렇게 끝났어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마음이 집중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그렇게 비유의 소리를 본다면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셔요.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를 말하면은요, 효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이 감춰두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언제 죽지요? 네, 감춰두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 주신 그분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욥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역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어디쯤 왔는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농부가 무조건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농사를 잘 짓나요? 아니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걸 알아야 파종도 하고 김도 매주고 그죠? 추수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농부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농부가 아닌 도시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들도 영적으로도 이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준비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른 거지요. 오늘 두 집안이 나옵니다. 사울 왕가가 나오고 다음에 다윗 왕가가 나옵니다. 그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
이게 뭘까요? 사울은 점점 약해진다. 하나님이 우리 던진 메시지죠. 첫째로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지 인간 스스로 그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이젠 사울 왕가는 끝나고 다윗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로마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때가 있었고 평화한 때가 있고. 이 로마의 후에 이태리 지금 보세요. 뭐 후적거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늘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하나님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접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임하시는지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강하게 세우고 사울의 집은 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해진다는 다윗에 대한 그 왕가에 대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가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2절에서 5절까지 쭉 말씀하죠. 먼저 2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사무엘하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랬습니다. 다윗 왕가가 강해진다는 것을 아들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었다, 생산되었다라는 것을 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맏아들은 암논, 아히노함의 아들 소생이고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아들이고 압살롬은 마아가의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이고 스바다는 아비달의 소생이고 이드르암은 에글라의 소생이다.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서 5절까지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읽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이 다윗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들들이 있었다 알리는 목적이 아니죠. 뭘까요? 다윗 집이 점점 왕성해져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 신뢰를 들어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다산은 번영의 척도잖아요. 풍성해진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에 재산이 날마다 넘쳐나더라. 이렇게 그죠?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삭에게도 그러고 쭉쭉쭉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유명한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집안은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기 8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8장 30절 보면은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게 지금 오늘날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건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이런 삶을 이렇게 같이 영위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란하다 뭐 이런 차원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해졌다. 그 나라 문화 속에서 풍성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풍성해진다, 강성해진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부터 복 받는 것은 두 가지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법칙이 있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 자연 세계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영적 세계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가 강하게 그렇게 임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3장 1절. 사울의 집은 대비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걸 끝나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진다면서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렸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아들을 소개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울 집안에 일어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 왕국 있었던 거기 군대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있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러니까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그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다윗은 남조 유대 이미 남조 북조 나누진 않았지만은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만 왕이 있었고 이스보셋은 그 나머지 모든 11개 지파의 하나에 이제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우두머리였습니다. 왕으로 이제 임시 왕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나 하면은 사울의 왕의 첩이었는데 궁녀가 있었는데 그를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동침합니다. 이 동침을 하니까 이스보셋이 그것을 알고 아브넬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 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네가 건드리느냐, 그를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격노합니다. 지금 그 집안이 막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온 거죠, 성경에서. 다윗 왕가는 점점 강해지더라 그러면서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들들 한 명씩 낳아서 이렇게 일꾼으로 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을 그 집안에 일어나는 분란, 사울 왕가에 일어나는 그 분란스러운 얘기를 설명합니다. 8절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게 참 엄청난 말을 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개라는 것은 뭐죠?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동물 이렇게 여기거든요. 날 개로 여기느냐? 이것은 그냥 완전히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는 거죠. 나는 나는 충신이 있지 않느냐? 다윗 왕가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켜줬는데 간 여인 때문에 나를 이렇게 추궁하고 나를 개처럼 취급하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사울 왕가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죠. 그 약해지는 모습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약해지는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요. 기독교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은 외부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외부 압력보다도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약해지는 거죠.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면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약해지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이거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으면은 뭐 하는 거죠? 예, 물린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무는 사람도 똑같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 물고 뜯고 내분 일어나도록 격동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막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 아니라는 말도 거짓말이지만은 아무 일 안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죠? 좀 사소한 일이에요. 그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진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교회 분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진리 문제 가지고 목숨 거나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90%가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감정 싸움이라니까요. 싫은 거야, 그냥. 내 방법을 무시하는 게 싫고, 나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네가 싫고, 네 하는 일도 내가 싫은 거고. 이게 그냥 감정 싸움으로 딱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내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약해집니다. 오늘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다윗 왕가는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고, 점점 약해지는 사울 왕가는 내분이 일어났더라. 은혜가 없는 곳이다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건 뭘 표현하죠?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다 베풀어 주셔요. 누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죠? 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관점이라는 말이 있죠. 신명기 사관이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런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역대기 상하 빼놓고는 다. 역대기 관점이 따로 있는 거고, 다윗 왕가 중심을 푸는 거고, 모든 것은 이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다. 딱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다윗 왕가가 점차적으로 왕성해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받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이게 결과가 달려있다는 거죠. 뭐죠?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도 있었지만 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정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종 사울 손 안 댑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다윗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보시는 거죠.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죠. 네가 나한테 속을 얼마나 뒤집었냐, 이런 관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나, 아니면 나에게 그냥 못되게 했냐,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죠. 왜? 감정이 앞서니까. 그러니까 지정의, 그죠?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감정이 없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다 감정이 있는데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루아침 안 된다고 그랬죠. 왜? 너무 세상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에 어긋나서 살도록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세상 문화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읽는 훈련, 말씀 외우는 훈련, 말씀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역사 수레바퀴를 어떻게 돌리고 계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미 이젠 사울 왕가 버렸어요. 이젠 다윗 왕가로 갑니다. 이건 깨달아야지, 그죠?
바벨론 포로 끌려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거죠. 그거 안 가게 또 몸부림치면 목숨 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세계 지구촌에 지금 하나님이 수레바퀴 돌리시는 걸 보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놔야 돼요. 무엇을 분별하지요? 물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지요. 사무엘하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3장 18절 보실까요?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야훼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을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윗 왕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세워주려고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죠. 자, 이스보셋의 거기는 11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원래 사울이 왕가가 이끌어갔던 그 나라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을 세운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어떤 거죠? 한 지파의 왕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어디가 더 강해요? 그죠? 객관적으로 비유하면은 이 다윗은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어디로 돌리죠? 다윗 왕가 중심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야훼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요? 늘 성경 말씀 안에서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5장 10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우리 앞당겨서 한번 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에 여러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막 헤맬 때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거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 히브리 원어를 뭘로 쓰냐면 맞자 씁니다. 맞자라는 단어는요, 은혜를 취한다, 은혜를 택한다, 은혜를 찾는다, 은혜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를 내가 택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내 것으로 잡는 거죠.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쟁취하는. 다윗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십자가 보면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게 돼요. 대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계속 700통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게 러브레터 사상 세계 최고의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 700통이나 그 청년으로부터 그 여인이 받았습니다. 처녀는. 그런데 그
700통을 받고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나 하면은 700통 편지를 쓴 그 청년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700통의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막연히 그렇게만 들은 걸로 잊지 말고요. 그 하나님 은혜를 내 것으로 잡으세요. 청취하세요.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임하는 것이 다윗도 안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거든.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은혜를 우리가 찾으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이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순종함으로 내 것으로 믿고 달려감으로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오장육부를 간간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어느 누구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문제들마다 주 안에서 응답받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